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5일로서 스승의 날이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이라서 어제 또 저녁에 귀한 대접을 저녁 대접을 풍성하게 받고 또 선물도 받고 또 오늘 아침에 오니까 교육관에 또 이렇게 꽃도 이렇게 선물로 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 오늘도 이렇게 앞에 장식도 해주시고 참 스승 할만하다. 그리고 저도 이제 스승의 날에 이렇게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답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뭘로 답례할까요? 뭘로 답례하라고 했을까요? 밖에 나가 노가내가지고 갚아라. 그런 말 절대 안 하시고 복음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하라. 이것이 답례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답례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답례를 하려고 하냐?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참된 양식이 우리의 구원이 되며 참된 양식이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더욱더 선명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까요? 왜 우리가 아둥바둥 이 땅을 살까요? 이유는요, 바로 양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쫓겨나면서부터 먹고 살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어요. 결국 죄는요, 인간에게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염려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해요. 혹시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면 어쩔까? 또 직장에서 해고되면 어쩔까? 또 취직을 못하면 어쩔까? 이걸 다 따지고 보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떨까?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어떨까? 우리 인생에 사는 문제가 다 그 문제예요. 단 한순간도 먹을거리로부터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이래로요, 인간들은 밥을 위한 전쟁을 하며 살아왔어요. 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명분은 많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기가 위협당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밥은요,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이 양식의 전쟁은 인간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로부터 임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먹고 살 문제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염려가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스스로 그 양식을 공급해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 볼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아야 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먹을 것을 자급자족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18절 볼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6이나 두었을까요? 왜 6이나 두었을까요? 따지고 보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양식을 그 남편 6명에게 해결받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만족함을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재혼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여자들은 재혼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남자 뭐 있어? 돈 많냐? 이걸 생각하잖아요. 왜 돈 많냐 물어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편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돈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주제가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5 남편도 버려버리고 양동이도 버려버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동네로 나갈 수 있었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만나면 5, 6 남편도 버릴 수 있고
양동이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더 큰 거, 더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제목에 참된 양식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세상의 양식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인간은요, 밥 앞에 약합니다.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돈과 경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즘 다 만나면 뭐 이야기합니까?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먹고 살기가 더 힘들다. 20% 올랐다, 50% 올랐다. 이게 다 뭐예요? 돈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라는 거죠. 마귀 사탄이요, 이것을 귀신처럼 알기 때문에 인간들을 미혹하여요 절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볼까요?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가요 누구냐? 마귀 새끼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짐승은 뭐냐? 마귀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하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해요.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반드시 어디에 가입해야 되냐?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조합에 가입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냐? 내게 경배해봐. 네로에게 경배해봐. 임금이 네로에게 경배하면 내가 666표를 줄게. 그래서 마음대로 먹고 사고 장사해서 돈 벌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지금 뭐냐고 해볼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서시장에 장사하는 그곳에서 쫓아낼 거야. 그래서 못 먹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인간들을 미혹한다는 말이죠. 결국은 밥그릇으로 인간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실체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는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 대통령. 누가 나의 밥을 책임져 줄 것인가를 따지고 뽑는 거예요. 이번에 이 표를 좀 잘못했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이 키워준 대통령 이렇게 하니까 표가 딱 들어오는데 경제 대통령 안 된다는 거야. 왜 경제 대통령이 지금 뭐 어디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경제 대통령이라고 표를 쓰면 되겠냐? 이건 전략에서 좀 틀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설교 시간하고 상관없지만 하여튼 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사모해요? 어떤 대통령을 뽑아주려고 합니까? 경제 대통령을 뽑아주려고 그래요. 왜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에게 모든 정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성이 예시이고 이름은 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너희들은 다 세상 밥에 쩔쩔매는데 나는 너희에게 세상 밥이 아닌 새로운 양식을 줘볼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몇 시냐? 난 12시에. 여러분 12시면 어떻게 할까요? 배가 고프는 시간이에요. 뱃속에서요 밥을 달라고 천둥 소리가 막 난리를 칠 때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밥을 대접해야 되는데 밥이 없어. 여기 동네에 나가서 빵을 구하러 갔어요. 선생을 굶길 수 없기 때문에요. 급히 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께요 내어놓으면서 예수님 이거 좀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나는 먹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누가 몰래 도시락을 갖다 주어서 잡수게 했단 말인가? 아니면 시위에서 장로님이 김장로님이 김밥을 사서 해결했단 말인가? 아니면 제자들이 없던 사이에 예수님께서 피자를 시켜서 드셨단 말인가? 아니면 짜장면을 시켜서 드셨단 말인가? 제자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누가 예수님에게 밥을 주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뜬금없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너희들은 예수께서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1절 오늘 본문 볼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는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면 그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핵심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인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들은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맛있게 잘 먹었다. 이게 양식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켜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어요. 야, 참 맛있다. 이것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란 말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먹고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양식은 먹고 배부르는 것이 양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뭐다? 양식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 거두어 들여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추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음 주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도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백성을 모두 다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음 주 문맥을 따라서 설명해 주고 있다.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이며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님의 양식이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목적이요, 바로 사탄이 주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탄의 양식을 먹고 사는 인생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4장 2절 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신 예수님이 40일 금식해서 육신의 몸을 비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예요? 마귀가 추구하는 양식이 뭡니까? 떡이에요. 떡.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식으로 삼는 건 뭡니까? 예수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뭐예요? 막 떡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식은 아니다.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볼까요? 5절도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기적을 일으켜보란 말이에요.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15층 높이 정도 되거든요. 성전 꼭대기가. 그 뛰어내리라. 그럼 그 사자들이 명하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기적을 보여줘봐라.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약해요? 기적이 약하니까 기적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예수께서 또 기록돼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 마귀는 기적으로서 너를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서 너를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식은 뭐였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께 순종해. 그것이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또 마귀가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그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한 이 모든 것 엎드려 나에게 절만하면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국무총리도 만들어주고 시의원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줄게. 내게 절만해봐. 명예 줄게. 이 말이에요. 그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주겠다는 양식이 뭡니까? 명예 주겠다는 거예요. 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한테 경배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요. 아버지께만 경배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행복은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과 금요일날 금요 성경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에게 줬어요. 김보살한테 줬어요. 불교에 줬어요. 성도들이. 성경은 자기 백성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당을 섬길 때 무당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무당은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가 어디 존재할까요? 교회 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김보살 집에 무당이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지금 뭘 주겠다는 사람이 무당이고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까 사탄이 주겠다는 거 주는 거 사탄이 뭘 주겠다 그래요? 예수 잘 믿어봐 떡 줄게. 예수 잘 믿으면 병도 낫게 기적도 일으킬게. 예수만 잘 믿어봐. 그러면 내게 뭐가 아까워서 명예 못 주겠니?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강대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요. 아, 나는 무당 안 섬기, 무당 안 가. 좀 김보살한테 안 간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 안 줬다니까요. 자기 백성에게 이 성경을 줬다니까요. 네가 무당을 지금 숭배하냐 안 숭배하냐 땅의 뜻을 추구하고 살면 네가 사탄의 종이 되는 거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 나는 무당 안 찾아갔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했어. 이런 수준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데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우상 숭배거든요. 돈 사랑했으니까 우리 지금 일주일 내내 우상 숭배하고 왔어요. 근데 나는 쫙 가서 절간에 가서 절 안 했으니까 나 우상 숭배 안 했어. 이 정도 수준이 오늘날 우리 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일주일 내내 우상 숭배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명예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나 자식밖에 안 보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려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아멘. 나는 그런 거 안 했으니까 나는 참 괜찮게 하나님 앞에 좀 든든하게 나간다.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면 39절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내게 주는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아멘. 성도를 끝까지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을 하나로 잃어보지 않고 다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것은 지금 자기 백성들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생을 주기로 왔어요? 자기 백성이 지금 참된 양식이 아닌 거짓 양식을 먹고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뭐라고 하냐?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갖고 칼빈의 5대 교리를 다 설명하면서 나갈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잘못된 양식을 먹어서 잘못된 양식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왔다니까. 여러분은 아니 신랑 따라왔어. 아니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요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아멘. 왜냐?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 영혼이 죽었다니까요. 다 공중에 가서 누워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성문학에 와서 앉아있으라 그 말이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려요. 근데 왜 앉아있냐? 주님이 찾아가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저 죽은 놈들을 살려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밥 먹는 것보다 죽은 놈을 살리는 것이 더 급선무예요. 이를 위해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살아나는
저주받 그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까지 찾아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성된 자가 있었으니 바로 한 여자가 레이다망에 걸렸어요. 어떤 여자냐? 죄 많고 한 많고 아무런 미래가 없는 여자. 그런데 그 레이다망을 끝까지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무조건적 선택.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은 죄인이에요. 전적인 부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넌 내 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종하기 싫은 창녀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신분을 따지지도 않고 불쌍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아, 얼마나 힘이 드느냐. 이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다 덜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서문화 교회 찾아오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들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드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단다. 그 양식이 바로 영생이란다. 여러분, 이제 제발 덕분에 세상의 여섯 남편도 물동이도 버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목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은요, 맨날 예수님 보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달라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강단에 서서 목사님들 자체도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것을 또 채워주겠다고 난리예요. 채워주겠다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독교를요, 종교로 만들고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기독교를 종교로 만듭니까?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성과 악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행동하면 착한 일, 이웃을 많이 도와주면 착한 일, 선, 넌 좋은 데 가고, 이렇게 이웃 안 도와주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먹는 건 악한 거.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착한 일 하고 살자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착한가 선과 악을 그렇게 구별된 적이 없어요. 네가 예수 믿고 있니? 그럼 넌 선. 예수 안 믿니? 악. 네가 하나님 일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 믿으면 여러분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선과 악을, 그 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이 기독교에 끌고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착한 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악한 일 했어요. 그럼 성도들은요, 그걸 갖다가 아멘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선은 예수 믿는 게 선이고 악은 예수 안 믿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막 10개를 짓고 20개를 짓고 전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자 맞지요. 우리 목사님이 뭐 틀린 소리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자기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줄 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요한복음 6장 14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여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 사건이야. 이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뭘 해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니까. 와, 다 선지자 맞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니. 여러분이 예수님께 먹을 거 입을 거 자꾸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예수님이 꼬라지 나가서 산에 올라가 버립니다. 혼자.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이리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가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요, 모두 십자가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보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놈의 떡 달라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간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숨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함의 떡을 공급해두는 왕을 원하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삼는다. 내가 만일 이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요, 육신의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요.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주러 온 것이야. 요한복음 6장 51절 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좋아하는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이 서로 다투리더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아니 어떻게 사람 살을 갖다가 나눠준단 말인가. 여러분 귀가 안 열리면요 이걸 문자밖에 못 봐요. 어떻게 살을 뭐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이 살을 나눠준단 말인가.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예수 안 믿으냐.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으면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것. 그러면 참된 양식이 있으면 거짓 양식이 있겠죠. 거짓 양식이 뭐예요? 이 땅에서 마귀가 주겠다는 건 다 거짓 양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썩지 않고 영원한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그럼 강단에서 뭘 전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썩지 않는 걸 전하는 게 복음입니까?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절대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의 것을 주겠다고 자꾸 해야 사람들이 모이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땅의 것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영생을 주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뭐가 좋다고 모이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만나와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다는 영원히 살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만 하늘의 떡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떡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매일 잠을 자는 줄 아십니까? 왜 매일 잠을 자는 걸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 죽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녁에 잠들게 해요. 잠을 못 주시는 분들은요 안 돼요. 왜?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을 자게 하는데 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잠을 푹 주무시는 게 너무 좋아. 매일 밤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아침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다. 잠자는 거예요. 그다음 아침에 다시 부활한다.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그림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래요. 그 떡이 다름 아니고 피와 살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다. 하여튼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인간이 어디 식인종도 아닌데 자기 피와 살을 먹으란 말이야. 그래야 살과 피를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산떡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먹냐에 따라서 그걸 토해냅니다.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율법의 양식을 먹으면요 율법을 토해내고요 복음의 양식을 먹으면 복음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뭘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양식이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양식으로 먹으니까 뭘로 나와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11조 잘 드린다. 나는 하나님께 참 착하게 산다. 율법의 양식을 먹으니까 그래요. 세리와 창기는 어때요? 나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복음의 양식으로 먹으면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으로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 복음으로 승화 못 시키면 내가 뭘 했는데도 나와요. 나 참 잘했죠.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내가 뭘 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요. 11조 냈고요. 나 이런 봉사했어요. 예. 그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가 나온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요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 해석이 안 돼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거 지키라고 줬을까요? 조금 이따 뒤에 설명할게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 죄를 토설시키려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걸 잘못 먹었단 말이에요. 잘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지켰어요. 참 잘했지로 나온다는. 잘못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율법대로 사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너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런데요 율법의 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주면요 대역 죄인이 됩니다. 저는요.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이대로 정해주면요 그래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다 구원을 받아. 근데 제가 이걸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 여러분 그때 당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로 양식을 삼고 네로로 양식을 삼지 마라. 무슨 말이냐? 너 생명을 내놓으라는 뜻이에요. 이걸 내가 풀어서 설명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 풀어서 설명 안 하면요 나 미워하지 않아. 그래 예수 믿어줄게. 그래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 그래. 근데 내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1세기 때 돌아가서 그때 당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뜻은요 너의 네로가 주는 양식을 끊고 예수의 양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면요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설교하면요 은혜 받았다 그런다니까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요 맨날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냐 그런다니까요. 어제 고향에 이 떡대들 100kg 넘는 떡대 친구들을 만났는데 교회 안 다녀요. 아무리 전도해도. 그런데 성경 구절을 내가 암기하고 있대요. 와, 딱 희한하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경 구절을 암기한다는 게 희한하잖아요. 뭔데? 뭘 외우고 있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다요. 와, 그걸 외우고 있더라고.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자기 제사들에게 나가면 안 된대. 어디서 봤냐? 식당에서 봤다. 그래서 내가 네 저건 뭔 뜻이라고 생각하니? 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은 구멍가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창대하게 된다. 그거 생각하고 있지. 나 이거 풀어서 설명해 나 때려 죽이려고 할 건데 이것은 저주 빌락이라는 사람이 욥을 저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적습니까? 미약합니까?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에게 또 고통을 줘요. 왜요? 나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업이 미약한 거예요? 빌닥이 욥을 저주하면서 비웃으면서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대 딱 띄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런 거였어. 난 괜히 좋아했다. 그러니까 난 그때부터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름은 쉽게 하니까 지금은 조그만하게 회사를 운영하지만 하나님 함께하면 크게 된다 이렇게 말해서 안 미워한다니까요. 괜히 그 말이 갖고 나 그런 뜻인지도 모르고 괜히 좋아했다고 참 좋은 말 많이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풀어주면요 다 나를 싫어해요. 예. 그냥 성경대로만 그냥 글자로 문자대로만 읽어줘야 돼. 여러분 율법 신앙은 죽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법의 반대가 뭡니까? 은혜예요. 우리를 법대로 했다면 다 죽습니다. 근데 뭘로 대우했어요? 은혜로 대우합니다. 행함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100% 행해야 구원받는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붙잡고 행함을 붙잡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여기서 붙잡는다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붙잡는다. 아니요. 예수께 붙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은혜로, 믿음으로 붙잡혀야 돼요. 그럼 마귀에게 붙잡힌 있는 사람은 뭘 자랑할까요? 여러분 성원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요 법을 자랑하고 행함을 자랑해요. 저는요 어떤 분이 말하면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는 걸 알아요. 왜요? 법을 자랑하고 행함을 자랑하면요 지금 율법 안에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나 말씀 잘 지켰어. 나 기도 많이 했어. 나 전도했다. 나 헌금했다. 나 봉사했다. 오직 나밖에 없어요. 전부 자기예요. 이런 사람을 한국교회에서는 최고의 신앙인으로 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목사님 안 할게요. 그러지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은혜와 감사 없이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은 아직도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한 것을 붙잡고 있으니 지옥 가는 겁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천국 가는데 전부 자기 것밖에 없는 게 지옥 가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가 하나 할 테니까 잘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언제든지 수가 틀리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도요 선택사항이잖아요. 기분 좋고 여건 좋으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에게 안 줘요. 왜? 믿음을 선물로 줘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저는 여러분을 믿을까요? 믿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만요. 성경에 사람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안 믿어요. 목사님, 제가 이것만 이번에 뭐 되고 나면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수천 번 들어왔겠어요. 15년 동안. 그래 한다. 심지어는요 죽기 전에 세례를 해갖고 숨 넘어갔어요. 부모님이 죽기 전에 세례 해주라 그러니까 그 손 몰려가면서 고백받고 해놓으니까 다음날 가서 뭐 교회를 지어줄 것처럼 그래요. 교회 왔다 안 왔다? 안 와요. 여러분 이거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면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스스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안 와. 나 예수 안 믿을래.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종교는요 인간이 주체지만 신앙은 예수님이 주체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종교는 인간이 주체지만 신앙은 예수님의 주체예요.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뭐라고 하냐? 성도의 견인 그래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을 끊고 천국 간다니까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행은 인간의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행은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인간들은요 칭찬하는 것은 다 종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인간들을 칭찬하는 것은 다 종교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밥 퍼주는 교회, 개척 분리, 그 많은 교회를 개척 분리한 교회, 재정이 투명한 교회. 여러분 세상에 칭찬받지요. 근데 그게 복음입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복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정이 투명해 교회가 막 수만 명이 교회가 아이고 너무 커 좀 분리하자 참 좋은 목사님이야. 밥을 퍼서 너무게 나눠줘 너무 좋은 목사님이야. 노숙인에게 쉼터를 줘도 너무 좋은 목사님이야.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은 받을 수 있어요. 참 좋은 교회구나, 참 좋은 목사님이구나. 근데 문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가려버려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차라리 복음만 전해라 욕을 좀 먹어라. 왜 그렇게 불통이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차라리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좀 욕먹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아멘. 반대로 종교에게는요 모두 자기가 한 것만 드러납니다. 복음이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라고 합니다. 아멘. 일하고 받는 것은 사기지만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영생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일해서 받으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공짜로 받았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 덩어리, 나 같은 지옥 가장자리에 가야 될 인간을 어떻게 건져내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셨나요? 아멘. 그래서 공짜이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겐 주님의 십자가의 고마움이 다가오지 않아요.
이걸로 금식하고 이걸로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아멘. 내 소원 들어주라고 새벽기도 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마움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걸 보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해야 돼요. 또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면 맨날 기쁘고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왜 예수님 생각해도 기쁨이 안 나오고 천국을 생각해도 기쁨이 안 나올까요? 그 예통함이 안에서 흘러넘쳐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짐승의 먹이통에 말구유 안에 태어나셨습니까? 짐승들아,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짐승의 먹는 말구유 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 참된 양심이 없어 기갈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아멘. 또 이 시대는 마지막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참된 양식이야. 내가 참된 양식이야. 그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문 밖에 서서 지금. 그런데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여 부자라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 같은 참된 양식은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먹힘 당하는 것은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먹힘을 당해준 겁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만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군대 가면요, 군기가 바짝 들어서 일병대 탁 치면요, 일병 누구누구 딱 합니다. 말년 병정되면요, 더 관등생명도 안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먹은 사람이라면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마귀의 양식이나 거짓 양식을 먹으면요, 자기 자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원아 교회는 예수만 먹고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하고, 아멘 하신 분은 저 퇴근시키려고. 자, 예수만 먹고 아멘. 예수만으로 양식 삼고 아멘. 예수만 증거하고 아멘. 예수만 자랑하는 아멘. 성원아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